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후면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성탄절 4주 전, 약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의 이 기간을 말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의 4주간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절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청소년 때의 그 추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유는 성탄절 자체도 뭐 분위기도 좋고 기대도 되고 좋지만 먼저는 성탄절 이브가 겨울방학 시작하는 날. 학교 안 간다. 적어도 한 달 이상 학교 안 간다. 우리 때는 딱 24일에 방학을 했어요. 겨울방학을. 얼마나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방학을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24일 방학을 함과 동시에 그날 이제 1박 2일에 멋진 이제 이벤트 프로그램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녁쯤 되면 우리 청소년 부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소년 부서에서 이제 선물 교환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마치면 바로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선물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내를 돌아다니면 막 그 당시에는 막 시내에 막 캐롤도 울리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학교 이제 내일부터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사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교회를 가면 이제 저녁 교회에서 차려주시고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12시까지 막 게임하고 놀지 않습니까? 막 수건 돌리기 하고요. 그런 게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12시가 땡 치면 이제 새벽송 돕니다. 새벽송. 막 형들이랑 몰려다니는 거죠. 막 집집마다 가가지고 집사님 집 띵동 누르고 거기서 그냥 골목 앞에 대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새벽송이거든요. 지금 주일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눈빛인데 그렇게 새벽송을 막 돌아요. 집집마다 돕니다. 그냥 밤에 그 추운데 별이 반짝반짝 하면서 다 잠들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외치면서 찬양해도 그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새벽송을 집집마다 돌면 집사님들이 춥다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간식도 내주시고 뭐 떡국도 끓여주시고 그냥 그거 먹고 또 그렇게 밤새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동틀쯤 되면 청소하시는, 아침에 일찍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저씨, 그 다음에 파출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준비한 따뜻한 뭐 장갑이라든지 목도리 같은 선물 나눠드리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10시 예배에 성탄 감사 예배 다 가야 되거든요. 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순간 저를 비롯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파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밤새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뭐 졸려가지고 파도를 그냥 아이들이 치고 그렇게 이제 1박 2일의 성탄절이 끝나는 거죠. 어쨌거나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너무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내가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뭐 아이가 출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굉장히 가슴 뛰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지금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주면 좋겠다,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로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특별히 무슨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 막 데려다가 노동력도 착취하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징용을 가잖아요. 뭐 필요하면 사람 끌어다가 그냥 일시키고 세금 다 뺏어가고,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눈치나 살피면서 그들의 그냥 입맛에 맞게 적당하게 그냥 자기들 이익 챙기면서 자기들 부패한 대로 자기들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시몬이 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냥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시간, 영적으로는 암흑기고요, 그들이 처한 삶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마치 부모님을 다 잃은 어린 고아와 같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덜컥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몬이 지금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힘을 얻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대박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위로를 기다리고 있구나. 말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나 위로 좀 해줘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아마 목사님, 저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위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시몬이 이렇게 간절히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면,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너가 구원자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위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면 가서 옆에서 말로 위로를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데요, 참 힘이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렇게 되지만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위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큰 힘이 되지만요. 그런데 온전한 위로가 되려면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위로가 되려면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너가 구원자를 보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 오늘 두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의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시몬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성전에 온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이 구원자를 보고 고백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시몬이 받은 위로는요, 참된 평안이었어요.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아십니까? 참된 평안이란 말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좋은 차, 편안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정신과 병원은 잘 없었어요. 정신과 병원은 진짜 무슨 저 산속에나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신의학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삶은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왜 어린 자녀들조차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지금 불안장애라고 하죠. 불안장애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그런 문제를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담소마다 아이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약 먹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 아직까지 세상의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아이들이 왜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습니까? 말 그대로 불안장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지금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참된 평안이에요. 근데 참된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바꾸고 침대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꿔도 참된 평안은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면 참된 평안이 있을까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 호수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 제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직업으로 지금 고기 잡는 어부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완전 그냥 넋이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루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자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시듯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언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면에 늘 불안하고 문득문득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늘 왠지 모르게 이유를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됐었는데 문득문득 무슨 생각이 한 번씩 나를 불안하게 만드냐 하면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데 퍼펙트한데 내일도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뒤에 그 모든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속에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증인, 확실한 증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는요 참된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이 위로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 보시면요.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고백하는 두 번째는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안 됐군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군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위로, 지금 시몬이 그 정도 위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시몬은 정말 시몬이 원하는 위로는 그런 수준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 사람이 더 이상 지금 울고 있는 상황에서 울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그게 온전한 위로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영원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채워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한 훌륭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분들이 죽으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한 사람 없어요. 자기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영생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죠. 근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주신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유일한 이름.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진리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아무리 삶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막 위로를 받으려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12월 성찬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이 그분에게 임할 거예요. 새 생명이 그분의 삶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조금 있다가요, 저는 술 끊고요, 저는요 뭐 좀 삶을 개선하고요. 아니요, no.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미 영접하신 분들, 우리가 좀 고달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위로자, 참된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살 때, 저도 뭐 그렇습니다. 한 주 살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게 가라앉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할 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런 상황 속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남은 성탄절 어떻게
우리가 늘 뭐 성탄절 그렇게 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더 놀라운 평안으로 평강의 왕으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생명과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